어제 뉴스를 보니 은혜의 강 교회라는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대거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예배를 이렇게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이렇게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오히려 지금 이 사회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교회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또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위험한, 그래서 신천지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단체로 보이고 있고, 참 이런 현실이 안타깝고 또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가 같이 합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은혜와 인터넷으로 보는 은혜는 사실 차원이 다른 만큼 그런 은혜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참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이 위기의 지금 시대에 또 이런 사회적 문제 때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오늘 봅니다. 38절 39절을 합독하고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다른 두 사람과 더불어 다윗을 공개하였던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의 다윗 환송과 또 바르실레에 대한 다윗의 보답하려는 그 마음을 이렇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찍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길에 올랐던 당시 상황, 상당히 많은 음식과 생활 필수품을 그가 피신해 있는 마하나임으로 가지고 와 그를 이제 좀 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공개를 하였던 바르실레에게 똑같이 공개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디 가서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같이 가고자 했는데 이런 다윗의 마음이 귀하고요. 다윗이 죽어서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길 만큼 이 부분에서 다윗이 참 귀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좀 보겠습니다. 31절, 32절을 보겠는데요. 오늘 보려고 하는 사람이 바르실레잖아요. 길르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길르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면 되고요. 이름의 형태상 아람 사람이 아닐까라고 보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80세의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항공하는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렇게 요단까지 와서 요단 강도 직접 건너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사랑과 충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에서 일심으로 그곳에 있을 동안에 그를 도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33절부터 3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다윗 역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제 봤을 때 무비보셋에게 했던 행동은 좀 아쉬운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또 시므이한테 가졌던 그 마음은 무조건 선하고 긍휼을 베푼다기보다는 그걸 알고 있어라라고 솔로몬에게 말하는 걸 볼 때는 마음에 담아두기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다윗마다 아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또 한 사람을 향해서 진심을 담을 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무비보셋을 찾아서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대하기도 했던 모습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그저 생색만 내는 정도의 그런 같이 가자 이런 게 아니고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하게 보답하려고 같이 가자고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공개를 베풀겠다. 네가 나에게 베푼 그 이상을 내가 베풀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자신에게 남은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80세 나이이므로 좋고 흥한 것을 분간할 수도 없고 이제 음식의 맛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쇠약했기 때문에 왕께 누를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함께 요단을 걷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그 이상은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7절에 정중히 거부를 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께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꼭 이름이 김함이니까 성이 김씨고 이름이 함같이 한국식 이름 같잖아요. 그죠? 뭐 전혀 그렇진 않고요. 바르실레의 아들로 보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왕상 2장 7절에 보면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내가 먹는 상에서 먹게 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바르실레가 아들이 기맘이지 않겠냐. 그래서 바르실레는 자신의 아들 기맘을 다윗에게 소개했고 또 다윗은 바르실레 대신에 그 아들 기맘을 왕궁에 데리고 평생 평온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고 당신은 또 그저 다윗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도록 유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걸 지금 이 약속대로 지금 솔로몬한테까지 했다면은 잘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39절은 뭐 그래서 이제 같이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너고 왕도 건너고 바르실레도 건너서 이제 바르실레에게 왕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하사를 합니다. 바로 바르실레에게 입맞추고 축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복을 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실레는 자기 곳으로 가고 이제 다윗 역시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 도움을 베푼 사람에게 우리가 또 은혜를 베풀고 또 감사를 표하고 그것을 알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다윗이 쭉 걸어가는 걸음 또 살아가는 삶 누구를 만나고 대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 자신이 목사로서 또 저 자신이 성도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노예나 감옥의 위치에 갈 수도 있지만 총리의 위치도 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일평생 노예나 감옥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총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한 청년한테 그랬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가난하게 있다가 부자가 돼서 순간적으로 많은 어떤 그런 절제를 놓치고 넘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어떤 내가 차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생각을 좀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돈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헤퍼지기도 하고 좀 여유를 가지게 되니까 조금 편하게 쓰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뭐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진짜 돈이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육신적인 축복을 주는 이유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편하고 좋으려고 해버린다면 우리는 사실은 실패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무 많은 물질을 가지지 않고 너무 많이 쓰고 너무 좋게 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것도 적당하게, 쓰는 것도 적당하게, 편한 것도 적당하게, 그래서 그 외에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복의 이유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조명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는 거고 한 번 사는 인생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 질병, 육신적인 질병을 교회가 기도로 치유하고 낫게 됩니다. 막 신유원사 이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시기에 교회는 깨어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정말 이 민족과 세계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또 우리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위대한 것은 믿음도 있었지만 그의 그릇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넓었다는 것임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이라는 위치, 당연히 대접받는 위치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 정말 사람을 알아주고 사람을 받아줄 수 있었던 그 다윗처럼 우리도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힘든 위치든 성공의 위치든 복을 받은 위치든 상관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뻐하고 사명 감당하는 축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